오늘은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1년에 2번 성찬식을 하는데 성례 주일로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6월절은 단순하게 구약에 있었던 그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의 성찬식의 기원이 되고 근원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절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과 그 규례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6월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상징이 무엇인지,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성찬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6월절이라고 표현을 할 때 6월이라는 건 전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6월달인가 보구나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너무 비웃는 거 아닙니까? 6월달이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자를 찾아보고 나서야 알게 되었죠. 넘어갈 유에 또 넘을 유에 넘을 월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죠. 그래서 영어로는 pass over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이 패스할 때 지나가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 위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볼 때 지나가는 겁니까? 그 피를 볼 때 지나가는 겁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그 약속을 따라서 임방과 문설주의 피를 바른 그 집안에 있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6월절의 규례를 우리가 이 시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볼까요? 2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6월절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6월절의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자기들이 쓰는 달력이 있습니다. 그걸 보통 민간력이라고 말하죠. 민간에서 쓰는 달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6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첫 달이 되게 하고 첫 달이 되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민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6월절이 그들에게 있어서 첫 달이 되게 하라는 것은 그들에게 새 생명이 시작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바로의 압제 아래 노예로 살아가던 그 모든 억압과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서 해방의 날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옛날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은 그들의 시작입니다. 새 생명의 시작이요, 새로운 삶으로의 시작이요, 옛 삶을 벗어버리는 시작의 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성찬을 기념하는 것도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성찬의 은혜가 6월절의 은혜가 처음 시작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 우리가 모든 삶을 이해하고 우리가 삶에서 당하는 모든 일들을 대함에 있어서 근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애굽에 속한 자도 아니고 바로에게 속한 자도 아니고 억압과 고통 가운데 전전긍긍하며 노예살이를 하던 그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6월절은 정말 대대에 기념해야 될 영원한 규례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은 그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건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규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기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1년에 2번 성찬식을 하는 거 별로 썩 내키지는 않습니다. 가능하면 정말 매달마다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렇게도 해봤었던 적이 있는데 굉장히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추후에 논의를 다시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6월절의 첫 달이라는 의미, 우리들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건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건강을 안 주십니까? 왜 저의 삶을 좀 형통케 하시지? 왜 자녀들을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단 한 가지를 꼽으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6월절입니다. 새 생명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 새 생명을 부여받았다는 것,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건은 없습니다. 새 생명이 시작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애굽에 있는 것이고 바로의 종살이를 하는 겁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이 첫 달이 되게 한다는 것, 정말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은 너희들이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언약일종 표지로서의 시작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떻습니까? 류승환 감독이 2010년에 찍은 그 영화 부당거래라는 영화에 나오는 한 대사입니다. 류승범이라는 그 배우가 했던 대사인데 이렇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은 그게 권리인 줄 안다. 호의가 계속되면은 뭐라고요? 그게 권리인 줄 안다고. 얼마나 성경적이고 얼마나 우리의 본질을 잘 드러내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자꾸 뭔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라고 그러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다른 모든 것을 다 주실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세상에 부도 주고 명예도 주고 건강도 주고 모든 것을 다 주지만 새 생명을 안 준다면 여러분 바꾸시겠습니까? 이렇게 접근을 해보면 그 새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알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줄 테지만 너는 장차 너를 위해 예비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라고 하면 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 피의 대가를 지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확증해 주셨고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뭘 주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모든 일들이 공로가 되고 물론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구함의 모든 전제는 구원의 은혜를 향한 감사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향한 감격과 그 구원의 은혜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반응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게 내 안에 깊이 다가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각자의 신앙의 수준과 믿음의 분량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다 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기에서 정리가 안 되면 건강도 내놓으세요. 모든 걸 자꾸 주라고 그럽니다. 주면 하나님의 축복을 했다고 그러고 안 주면 하나님의 복을 주시지 않았다고 그러죠. 그러나 모세가 신명기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행복자로다. 어느 백성이 너희와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백성이 어디 있느냐? 행복자의 유일한 기준이 구원에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행복자의 유일한 기준이 그 6월절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새 생명을 가진 자라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 앞에 다시 우리 안에서 더 깊은 인식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상한 척을 하고 도도한 척을 하고 얼마나 지식이 있는 것처럼 하지만 정말 신앙의 그런 경건의 모습들을 갖춰가지만 그러나 그 모든 전제에는 구속의 은혜가 전제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헌신의 자리로 나아갑니까? 구원의 은혜를 향한 감격이 없이 모든 하는 것은 바리새인이 그것과 피차 일반인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로 전제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에서 7교회 중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가 왜 책망을 받습니까? 이단에 대해서 바르게 분별도 하고 말씀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려고도 하는 그 에베소 교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딱 책망을 하십니다. 뭘 책망합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첫사랑을 이뤘도다. 그 첫사랑이 전제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서 하는 일들이 구원이라는 그 놀라운 은혜의 감격을 전제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감격이 되어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더 좋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날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부담과 눌림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6월절은 우리에게 대대로 기념해야 될 것이고 우리에게 새 생명의 시작한 놀라운 축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사건은 얼마나 깊이 있게 다가오고 얼마나 나를 뭉클하게 하고 얼마나 내 안에서 감사를 이끌어내며 환경을 통한 감사가 아니라 근원적인 감사를 이끌어내며 정말 좌절하고 낭망하고 고난 가운데 있고 역경이 나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 다른 게 아닙니다. 환경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6월절이 첫 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데서부터 있습니다. 나는 새 생명을 가진 자구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호의를 베풀었지만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정말 값싼 것으로 여길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더 이상 감격하지 않고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고 얼마나 완악한지 모릅니다. 어떤 은혜를 베푸면 마치 내가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자격이 있어서 건강합니까?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일상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십니까?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십니까?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호의가 오래되다 보니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가늠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원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6월절이 우리에게 새 생명이 시작된 날이라는 그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저도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모든 것이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자격을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랑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반응하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장 근원적인 것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좀 눌림이 있고 좀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좀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 입은 자입니다.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그 사랑의 지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의 증거가 뭡니까? 건강한 것입니까? 자꾸 제가 반복을 하는데 세상에서 명예를 얻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부유하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인정을 받는 것입니까? 전혀 부족함이 없이 물질의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까?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신 근원적인 복은 새 생명을 얻은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사랑이 자꾸 우리 안에 흔들리고 그 사랑을 향한 감격을 잃어버리고 그 은혜를 망각하고 알게 모르게 언젠가 자격이 있는 자가 된 내 모습을 볼 때마다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날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지금 여기 십자가가 없는데 이제 뒤에 걸 다 걷어내고 빨간색으로 십자가를 하나 걸까 싶습니다. 기도하러 가끔씩 올 때마다 그걸 좀 바라보면 다시 시각적인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일단 상의해봐야 되겠지만 왜 그걸 자꾸 잊어버리는지, 왜 그렇게 자꾸 망각을 하는지, 잘하면 얼마나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그 존재를 자꾸 잃어버리는지 우리는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섬김에는 그 어떤 보상을 원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은 왜 주시지 않을까? 아니요, 이미 주셨다니까요.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온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생명이 아닙니까? 생명의 존귀한 가치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기 때문이고 생명의 존귀함은 또 어디 있습니까? 그게 한 번밖에 없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를 값주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같은 자리에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깊은 묵상과 성령의 비비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십자가 앞에서 발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그 모든 행위를 따라서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6월절의 은혜를 받은 자인데 그게 얼마나 나에게 감사할까?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 땅에서 해방의 자유를 누린다는 것이 나에게는 어떨까? 그 은혜와 사랑이 왜 자꾸 감격이 안 되는지 압니까? 그게 왜 자꾸 망각이 되는지 압니까? 내가 죄인됨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 된다는 것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발견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늘 값싼 것이 됩니다. 정말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성령의 빛비춤을 따라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발견이 될 때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두드리며 애통하며 울어본 적이 언제인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죄 때문에 아파하고 애통하고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안타까워해 본 적이 있는지, 그게 언제적에 있었던 일인지, 나는 죄인으로서의 그 아픔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율법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먼저 정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애통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6월절의 은혜가 비로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죄인이 아니고 다 의인의 자리에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모습이 있고 서기관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의 그 모습이 우리 안에 너무너무 자주 발견이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 2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인 중에 괴수로서 발견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하게 죄를 많이 지어서가 아니라 이거는 양심의 청결한 정도와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양심의 민감한 정도와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검은 옷을 입으면 아무리 뭐가 묻어도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흰색, 정말 이런 흰색 옷을 입으면 뭐가 묻으면 바로바로 반응이 나타나듯이 바로바로 인지가 되듯이 내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다는 것은 내가 지금 검은 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 양심이 지금 그렇게 맑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둔감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지금 문두병자와 방불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감사에도 민감하지 아니하고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도 더 이상 민감하지 않은 것, 마치 자격 있는 자가 되어서 호의를 받기에 합당한 자처럼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양심이 둔감해져서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었습니다. 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였습니다. 애굽에 살던 자였고 바로의 종로로 타던 자였습니다. 내일의 소망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새로운 삶의 장이 열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시고 이제는 희망이 없는 데서 새로운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과연 내 안에서 얼마나 깊은 은혜로 다가오는지,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죠. 말씀을 따라 순종을 해보셔야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안다고, 사랑해보려고 해야지 내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 줄 알게 된다고, 기도하려고 해봐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아니하면 나는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요.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봐야지 나는 하나님 앞에 무덤덤하게 앉아있을 때가 너무 많다는 사실을 비로소 인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을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빛의 자녀들로 그들에게 나타나려고 할 때마다 내게는 빛이 아닌 어두움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정직하게 말씀 앞에 대면하여 서지 않기 때문에 나의 죄인된 모습 때문에 애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아니요, 우리는 걷든지 희든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우리의 모습이 발견이 될 때마다 애통하는 모습으로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웃을터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시편 51편의 그 다윗의 고백들이, 다윗의 그 간구들이 저와 여러분의 간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그냥 덤덤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발견이 되고 성찬을 대하면서 6월절의 은혜를 다시 묵상하면서 우리 영혼을 깨워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이 기로 올려졌다 할지라도 돌아가서 일상을 대하면 또 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기념하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건 대대에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6월절은 출애굽의 단순한 그 사건이 아니라 해마다 지켜야 될 규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잘 지키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지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지키고 또 그리고 먼 훗날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히스기야 왕 때 지키고 요시야 왕 때 지키고 솔로몬 왕 때도 지킨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온전하게 성경은 묘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6월절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결국 패망에 이른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6월절의 은혜 위에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근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다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는 이미 다 받았구나.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생명을 받았구나. 이것이 우리가 어려운 삶과 환경을 대할 때 하나님 앞에서 가질 수 있는 긍지고 자부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정말 해결해야 될 당면한 문제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이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내 안에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유, 내가 감사를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6월절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부터 있습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기초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정말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죄된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날 때마다 내가 지금 이 은혜에서 멀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행해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물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다가 아니라 나는 살고자 하는 애라는 질문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 애통함이 우리를 다시 그 6월절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나는 안 되네요. 하나님 맞습니다. 그 은혜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방금 나눴던 것처럼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시작이라는 사실, 신앙의 근간이 된다는 사실을, 출발이 되고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것을 가지고 부족함을 논한다면 아무도 만족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천만금을 가진들 만족할 수 있겠으며 이 세상에서 가장 으뜸이 된들 어떻게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참된 만족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6월절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늘 그 관계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장 5절입니다. 12장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아멘. 그리고 그 달 10일에 양을 고르는 겁니다. 그리고 4일 동안 지켜보고 그 다음에 다시 14일 날에 그것을 잡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신 말씀이 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36절에서도 하나님의 어린 양유로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에서도,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20절에서도, 계시록 13장 8절에서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 곧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은 어떤 어린 양입니까? 그 어린 양은 흠없는 어린 양입니다. 그 어린 양은 흠없는 어린 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 말씀을 드렸죠. 그는 반드시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몸을 입고 와야지 죽을 수가 있습니다. 몸을 입고 와야 되고 또 그는 하나님이셔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셔야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놀라운 은총을 입은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구원 외에 다른 것은 다 보너스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 다음에 다른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주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구원 외에 다른 것은 다 보너스입니다. 다른 것은 다 덤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너무 궁핍하지 않게 하지 않고 늘 넉넉함으로 채워주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늘 충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서 우리가 많이 가져서 만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알면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정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만족합니다 하는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백이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을 합니다. 나에게서 그 고백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점검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일련된 어린 양을 잡아서 임방과 문설주의 피를 발라야지 6월절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6월절의 은혜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은혜지만 그 재앙이 넘어가는 은혜지만 애굽의 백성들에게서는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재앙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잠깐 볼까요?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재앙이 내리는데 그 재앙을 내리게 하는 자가 있죠. 누구라고요? 멸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볼까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같은 의미지만 조금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멘. 장자를 멸하는 자로, 재앙을 내리는 자로, 멸하는 자가 그 피를 보면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우리를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피를 발랐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을 말하는 것이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뭐라고요? 저주를 받은 자니라는 그 말씀의 성취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반복해서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하시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은 뭡니까? 먼저 죄에 대한 결과로서의 대가가 있어야 되고 그 저주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친히 사망에 임해야지 우리에게 생명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가 죽어야지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는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자도 사실은 죽은 것이나 진배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장자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 대신에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다 죽어 마땅한 자지만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 영혼을 사모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서 옵니까?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든 저주를 오롯이 받아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라면 은혜를 받고 그 자리에 그냥 머무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월절에 은혜를 베푸신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멸하는 자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 놀라운 은혜지만 그러나 그걸 넘어서는 은혜의 목적이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출애굽기 13장 보겠습니다. 13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았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아멘. 이건 6월절 그 다음날에 바로 시작이 되는 무교절의 규례를 말씀을 하는 겁니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같이 가는 겁니다. 6월절은 시작이고 무교절은 7일 동안 지켜지는 것인데 그 시작하고 그 다음날에는 초실절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세 절기는 같이 묶여져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절기를 한번 7절기를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때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9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그냥 그 율법을 말로만 말하라는 것이 아니죠. 율법이 입에 있게 하라는 것은 여호수아서 1장 8절 9절의 말씀을 따라 그건 뭐라는 겁니까? 그것을 따라서 행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월절에 규례대로 행하여야 되지만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먹고 또 우슬초로 피를 바르고 또 쓴 나물과 함께 더불어 먹고 무교부행을 먹고 이런 규례를 넘어서서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향해서 해야 되는 반응은 뭡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시편에 가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05편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43절에서 45절입니다. 시편 105편
43절에서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는 택한 자로 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6월절에 은혜를 입은 자가 마땅히 해야 되는 그 참된 반응은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하심은 뭡니까?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6월절에 은혜를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았고 새로운 삶으로 초대를 받은 자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율법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왜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까?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의가 안 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 우리가 다 암송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킨다는 것은 구체적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죄의 병기가 아닌 의의 병기로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으로 내어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라는 대가를 치르셨듯이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여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나를 죽이는, 나를 부인하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대가 없이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얼마나 힘씁니까? 이건 살 수 있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살고자 하는 마음의 경향성의 문제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죠. 나는 얼마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가? 다른 말로 하면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 않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아직도 그렇게 감격을 주고 내 마음을 설레게 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말씀은 지키는 자리에, 지키고자 하는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정말 속상한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에 있어서. 그건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그 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은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양의 피는 바르는 것이고 양의 고기는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양의 고기를 먹어야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고 양의 고기를 먹어야지 그 삶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양의 고기를 먹어야지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구속이 그 보혈의 그 측면만 얘기하는 거 반쪽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넘어서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미 받았지만 구원을 이루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떻게 날마다 내 삶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어 갈 것인가? 그걸 위해서 나는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는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는데 내 안에는 두렵고 떨림이 있는가? 그 구원을 이루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든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는 과연 어떤 자리에 있을 것인가? 나는 말씀을 따라 행하면서 과연 이기는 자의 반열에 들어서고자 하는가?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영광의 멸류관을 바라보며 나가는가?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말씀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가? 이게 구원의 목적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순으로 압니다. 그들을 인도해서 시내산에 갔을 때 그들과 언약을 맺죠. 창세기 24장에서, 출애굽기 24장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양을 잡아서 피를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 단에 뿌리고 절반은 백성들에게 뿌리고 너희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겠느냐고 모세가 물어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천만의 말씀 32장에 대해서는 바로 우상 숭배를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력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우리의 실력이라 할지라도 7번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여기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인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는 살지만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자라면 그 사랑에 온전하게 반응해서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 새로운 소원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을 합니다.